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소중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탈무드에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벌어뜨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아독존, 자기중심, 이기심으로 살기에 도무지 감사를 모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메튜엘리입니다. 메튜엘리는 주석서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메튜엘리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기가 중이던 그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메튜엘리를 구타하고 메튜엘리가 가진 돈을 모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메튜엘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는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사란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고 감동받은 것을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참 생각이 많이 나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그냥 누워서 오늘 내일 하시는 어머님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감동받은 것을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를 지도해 주신 많은 담임 목사님들, 그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참 나에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였다. 부모의 입장에서 나를 지도해 주셨다. 그때는 그 꾸지람이, 그 혼냄이 왜 그래 섭섭했던지요. 그래서 그 섭섭함은요, 그때의 섭섭함은 과거에 감사할 무수한 요소들을 잊게 만들더라고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면 감사할 것은 아예 없고요, 억울한 것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내게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은 제가 왜 그때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고백하지 못했을까? 참 가슴 치며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프타라, 즉 선지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감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 토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 예배, 그리고 절기, 기념일, 이것들 주신 하나님께 유대인들은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이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다쳐, 그리고 이쪽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의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주일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요, 좀 과하게 노동을 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잠을 자려고 청했는데 그냥 사람이 좀 정신 넋 놓고 슬리퍼 끌고 여기도 갔다가 동네도 갔다가 안 돼서 집에 차도
세워놓고 걸어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쭉 한번 해보니까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을 잘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잠을 제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뭐 생각할 것이 많고 고민도 많이 있어서 그렇겠죠. 참 내 삶을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숨 쉰다? 어느 날은 그렇습니다. 자다가 그냥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공포가 밀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그래, 내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이 참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할 기회, 예배할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말은 본래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해병대, 기심 잡는 해병대를 그냥 그런 의미를 주신 해병대 사령관 하셨고 국방부 장관 하셨던 김성은 장로님. 김성은 장로님이 제가 진해에 살았으니까 창원이 고향이시라 가지고 저를 참 아껴주셨습니다. 어느 날 혼자서 입원해 계시는 김성은 장로님에게 갔더니 장로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은 그냥 목사님이 안 그래요. 전규택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전규택 목사님, 제가 수술을 해보니까요, 방귀가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순간에 그렇구나, 수술하고 나서 가스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감사가요, 저에게 참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욕심을 품으면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불만과 다툼과 불평이 생깁니다. 생각이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고하고 살펴보고 비교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좋은 말인 동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옅은 감사, 형식적인 감사, 입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무언가가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충족해지면 혹시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채워지고 충족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감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절기가 중심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절기 지킨다 그러면 헌금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이 감사였습니다.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찬양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인
오늘 본문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그냥 일자를 빼먹어가지고 6장 12절부터 13절부터가 아니라 16장입니다. 16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다장마당과 포도주철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드린 다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7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추수한 것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시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들을 수 있을 만큼 예물을 드리시오. 아멘. 신명기 16장의 중심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은요, 이 신명기 16장을 보면요, 이것이 출애굽기 23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타나고요, 출애굽기 34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고요, 레위기 23장에도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4번씩이나 아주 좀 과할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 반복한다는 것은요,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규례가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은 단순히 지켜지기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고요, 그러한 절기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이행,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이 66권 가운데 이렇게 많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이행,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적인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는요, 모든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다, 제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건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그들은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칠칠절인데요, 이 칠칠절은 7 곱하기 7, 그러니까 50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 구원받은 날로부터 7주간입니다.
후에 맞이하는 것이 77절 오순절인데요. 이 77절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절기는 네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날은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6월절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그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당이나 베란다에 텐트를 쳐놓고 편안한 잠을 자지 않고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모든 맥을 다 추수하여서 창고에 수장해 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오늘날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가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미안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절기를 지키는 자의 특징이 꼭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이 절기와 모든 예배의 기쁨을 혼자 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선물로 받지 못해서 추수를 하지 못한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한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자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객과 고아와 가부는요,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축제 때 결코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요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절에 내가 어떻게 할까? 아닙니다. 당연히 고아와 객과 가부들과 우리 주변에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았던 모든 저금통에 10원짜리 100원짜리 넣었던 거 다 뜯어서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평소에 돌보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3대 절기 가운데 오늘은 추수감사절 77절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77절은요 기쁨의 날이고 나눔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의 날.
나눔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나누고 베푸니까 의미 있고 내가 나누고 베푸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 절기가 이 77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7절만 오면 밀추수가 77절 이후로 끝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는 수확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리브 등과 과일들을 추수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77절 추수감사절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가 일주일 새벽 기도에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참 의미 있는 일주일간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참 무척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렇게 바쁜 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잠 한심 잘 수 없는 시기에 왜 일주일 새벽 기도를 했을까? 제가 이 77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날로 받아들여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근데 13절부터 15절을 읽으면요 10절부터 읽은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보세요.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책의 반복 중에 또 책 안에 이렇게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올바르게 지키는 자세와 방법이 어떠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껏 기뻐하라. 오직 기뻐하기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기뻐했습니다. 오직 기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에 있어서 오직 한없는 기쁨만 있어야 할 뿐 그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절기가 어떻게 보면 안식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 계속해서 돈 모아가지고 순례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절기는요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 이것밖에 이 절기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매 순간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불평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부모님한테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뻐할 것,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을 주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 참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가능하고요, 말씀으로 살 때 오는 결실입니다. 이런 내용이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9은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 딱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동물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나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를 보면 참 믿음은 감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투정합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분이 나한테 왜 이런 걸 요구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요 솔루션이 있어요. 이해가 있어요. 그래, 그거로구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되지요. 우리들 가운데 나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나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공급됩니다. 꼭 자신의 기준에서 무언가 잘 되는 것만을 보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당시에 내게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 일이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입니다. 주문처럼 그냥 무조건 감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은 언젠가 감사로 변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은 감사할 줄 아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목사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얄궂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담임 목사님 눈에는 그렇게 거미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목사, 저기 봐라,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그 5,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 목사, 니는 좀 세게 생겼네. 다른 사람은 1층만 하는데 니는 지하하고 전부 다 해라. 그때는 참 섭섭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네가 그렇게 세? 그러니까 실패하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떨어졌지. 여러분, 하지만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을수록,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이제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초막절을 지킬 것.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먼저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읽고서 우리의 감사의 모든 예물을 흘려보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절기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을 세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게 바로 그 찬송이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예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내가 뭐 선교사가 되고 내가 큰 일을 하고 교회를 100개 짓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는데, 우리 삶의 중심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소중히 한다,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